연금하셨어요? 네. 연금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이 안식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아버지께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파라다이스 하나님 안식일 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 주시고, 이 학교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는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또 주의 학교를 위하여 헌금한 손길들은 복 주셔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넉넉한 생활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 종은 그냥 성령님 도구로 마이크로 사용해 주셔서 성능이 괜찮은 마이크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니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이 인격과 생활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도록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밤에 제가 1시간 반 감동했거든요. 거의 1시간 반. 근데요, 수요일 날 9시간 문자라고 올라왔어. 그 다음에 목요일 날 11시간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와서 1시간 반을 써서 강론을 하는데 제가 제 힘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지금 세상 나이로 얘기하면 꽤 노년에 속하는 편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거 내 힘 아니다. 내 힘 아니다.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강하게 가졌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저는 이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곤란 중에 나를 건지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살리는 경험을 말씀을 하거든요. 지금 좀 피로감이 있나봐요. 입이 자꾸 붙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동기는 아니지만 우리 차영우가 알카리스 한 병을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 기억하시죠? 지난번 총 제목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요. 예? 족보. 출발. 신앙의 출발과 그럼. 성장, 그렇죠? 신앙의 출발과 성장. 여기 와서 편도만에 세 번째로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생이 어디서 출발을 하죠?
거듭나. 인생이 인생이 태어나. 태어나. 출생으로 출생. 출생.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하지 아니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다 기억해야겠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도 무엇에서 시작을 해요? 출생. 출생. 출생에서 시작합니다. 출생에서. 그런데 출생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 뭐지? 존재가 없다. 출생하지 아니하면은 교회 다녀도 교인은 되지만은 뭐는 아니에요. 신자는 아니다. 제가 노래를 그 가고파 노래 젊었을 때 잘 불렀어요. 목소리는 안 좋아도 내 고향 남쪽 남쪽바다 파란 물눈에 보이네. 근데 제 고향 남쪽바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거든요. 부르면서 뭐라고 불러요? 내 고향 남쪽바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노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찬미를 부를 때에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내 고향 하늘나라. 하늘 본향. 내 본향 하늘 본향. 그런데 하늘이 본향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하늘이 본향입니까? 하늘에 가야지. 태어나야지 하늘이 본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나지도 아니했지만은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부를 수는 있어요? 본향머리. 내 본향 하늘나라. 하늘 본향. 그 노래는 부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무엇이기 때문에?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본향에 정말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뭐가 잘못됐네. 오늘 적어놓은 강목이 어디로 달아나버리고 이어가서 뭘 하다가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나는데 누구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에서 출발하는데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중생, 거듭남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중생하는 경험이 없으면은 어디에 이름이 없어요? 하늘 호적부에 이름이 없어요. 하늘 호적부에 이름이 없으면은 뭐가 아니에요? 하늘 시민이 아니다. 아닙니다. 하늘 호적부에 이름 있다는 걸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돼.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이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마음대로 부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다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스스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기억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옛날에는 호적을 부모가 신고를 해야 돼요. 요새도 그러나요? 네. 요새는 이 미국에서는 아이가 병원에 퇴원하면 바로 등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좀 그래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 근데 한국도 요즘 그렇게 돼가는가 봐요. 아니 저는요 태어난 다음에요 이게 죽을라나 살라나 왜냐하면은 제 위로 형이 둘이 있었는데 다 1살 좀 넘기고 다 죽었대요. 이질로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것도 하나 낳는데 이게 살라나 죽을라나 했는데 이질이 걸린 거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도 죽을라나
걱정이 되니까 아이고 저 호적 신고해놔도 죽으면 또 가서 사망 신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죽을 게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제 호적이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 호적대로 생활하면은 몇 해 더 봐요. 그런데 이 교회 출석을 하면서 침례를 받았는데도 뭐 안 하고도 침례 받을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도 침례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존재하지 않으면서 가서 호적 등록한 사람하고 같아요. 그런데 호적대로 찾아보니 실제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안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등록하시는 거죠. 그 하늘에 우리를 등록하신다고 하는 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시편 87편 1절로 7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6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서 났다 하는 거기는 시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은 우리의 이름이 시온에 등록이 돼요. 그 자기가 출생한 지역을 본향이라 하지 않습니까? 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출생해서 시온에 등록이 될 때에 우리는 하늘에 등록된 하늘이 본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물으면 아니 목사님 본이 어디예요? 하면서 시온인데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온 김가라고 해요. 이 세상에 시온 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세상적으로 없어도 여러분들요 다 본들이 이제 관향이라 그러잖아요. 본이 다 있겠죠. 그러나 다 시온이 관향입니다. 뭘 했으면 거듭났으면 거듭났으면 다 시온이 관향입니다. 본입니다. 본. 제가 가끔 머릿속으로 이거 본을 시온으로 고치면 안 되나? 그 생각을 가끔 해봐요. 뭐 상관은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출생해야 되잖아요. 출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출생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출생하면은 출생한 그 집에 자녀가 되잖아요. 출생한 그 집에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 가운데 둘째 측면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아들이라고 칭함을 얻는다. 아들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아들 되는 권세예요. 아들 되는 권세. 그 권세라고 하는 말이 엑스시아라는 말인데요. 헬라 말로 이 말은 법에서 허락한 권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면 하늘에 등록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늘 시민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유명한 말씀 다 알죠. 그가 자기 땅에 오나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에 뭐라고 했는지 다 아시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다면은 누구에게서부터 생명과 존재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존재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누구에게서 존재와 생명을 얻는 겁니까?
부모에게서 그렇죠? 부모에게서 그래서 효도한다 그랬잖아요. 효도. 그런데 우리 10계명이요 참 재미있게 돼 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을 드렸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초의 인간으로서 우리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몇 사람 창조했어요? 한 사람 창조했어요. 그 한 사람 창조된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보통 명사로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을 고유명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 그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 창조했거든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정답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읽어보면은 하나님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만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그 아담의 코에 나누어 주셨어요.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리라고 했거든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읽어보면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 생명이었어요. 산 영이었습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성경에 육체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세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이걸 살등을 육체라고 해요.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말씀이 사람이 되어 그런 뜻으로 그 육신이라는 걸 썼어요. 또 하나 이게 제일 많이 쓰여지고 중요한 말인데 죄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죄인을. 그런데 죄인이 뭐가 죄인이냐? 금방 갓 태어난 아이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무슨 죄 지었는데요? 아담의 하고 그러세요? 예. 우리가 사람을 왜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사람이 자기가 왜 죄인인지 몰라요.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수요일 아침에 저희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내 덕분에 낯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얼굴 내 알겠다. 그래요. 그래요? 네, 얼른 들어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느냐? 질문이 너무 많대요. 자기는 질문이 너무 많대. 그 질문 많은 거 참 좋죠. 그러니까 또 아이고 질문 많은 거 좋다는 목사님 처음 봐요. 질문이 많다는 것은 알고 싶은 게 많다는 뜻인데 얼마나 좋아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 무슨 질문 때문에 오셨습니까? 전 질문이 하도 많은데요. 우리 목사님 그리고 보니까 자기는 그 장로교회의 여집사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아이고 까다롭기는 무조건 믿어요. 성경이 그랬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안 믿어지는데 어디 목사님 무조건 믿어.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우리 재림교인이 하나 있대요. 그 친구한테 난 질문이 참 많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김명우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대요. 김명우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왔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많은데 질문이 제일 알고 싶은 질문이 뭡니까?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죄 지은 일도 없는데.
주일마다 교회 가면 목사님이 회개하시오 그런데요. 그래서 멀쩡하게 교회만 가면 자기가 죄인인 것 같아서 집에 살면 자기 죄인 아닌데 교회만 가면 죄인이래. 그래서 여러 번 듣다가 한 번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랬으니까 무조건 믿어라. 저는 그 믿음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우리 사람이 죄인한데 자기가 왜 죄인인지 몰라요. 가태어난 아이다 이제 우리 엄자매가 가태어난 아이도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가태어난 아이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왜 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가다 시간 넘어가는데 할 얘기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10계명 후반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일단 의인. 10계명 다 지켰잖아요. 어려서부터. 바울은요, 빌립보 3장 6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럼 바울이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의인. 그의 행위를 가지고 따지면 의인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죄인의 괴수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이상한 일이죠. 그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하는 얘기는 그 사람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태. 여기 이제 예루시 설교 시간에 여기 좀 자세히 할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그게 뭐냐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6장 7절에 나옵니다. 저희는 거기서 나오는 호세아 6장 7절에 나오는 그 저희는이라고 하는 말은 북방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뭘 어겼다는 말이에요? 언약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 언약을 일방적으로 고치면은 폐기하면은 깨지는 거죠. 그 언약은 깨지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 사이의 언약이라도 한 번 맺은 후에는 아무나 없앨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고 호세아 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담과 언약 맺은 사실에 대해서 거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어졌고 하면은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뭘 해요? 사이. 언약서를 작성하죠. 언약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종이가 있었어요? 문자가 있었어요?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언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언약서가 무엇인 것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언약에는요 약속과 조건이 붙어야지 언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때에 아담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네? 그가 하나님이 아담과 더불어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생명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시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과 조건이 있어야지 언약이 돼요. 오늘 교회가요 하나님이 선악과는 못하라고 만들어 놨나 그것만이만 하죠. 그런데 신학계가 대답을 못해요. 오늘날 신학계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나무를 만들어 놓은 이유를 대답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사실이 무엇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이 언약을 맺은 것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생명.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것을 그걸 나타내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내가 유지하려면은 무엇을 안 먹어야 된다? 그 조건을 늘 가르쳐 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오늘 그것만 알아도 굉장한 거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약속,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안 주니까 아담은 뭐가 없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몇 사람 창조했다고 그랬죠? 한 사람. 아담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몇 사람이 들었어요? 그만. 둘. 네? 내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녕 죽는다. 그 말을 몇 사람이 들었어요? 한 사람 들었어요. 그때 아직 누구는 창조 안 했어요? 여자는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8절에 창세기 18절에 17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만들리라. 그리고 또 금방 만드시지도 않았잖아요.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동물들을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려고 그 동물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 아담 앞에 다 지내갈 동안에 어떻게 짓는가? 그게 이제 흔히 요새 하는 말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미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24시간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는 오후 시간일 텐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동물 이름을 다 짓나? 그러니까 며칠 걸렸을 거야. 이제 이 진화론자들은 이런 걸 갖다 막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아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알아. 하나님이 첫 창조한 아담의
지능은 오늘날 슈퍼컴퓨터 수십 대를 합친 것보다 더 지능이 있는 거예요. 그 슈퍼컴퓨터한테 뭘 해놔면 휙 하고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또 AI가 얼마나 잘해요.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쓴 책을 누가 AI한테 번역을 시켰더니요. 한 200, 300페이지 좀 안 되는 책인데요. 3일 만에 뚝딱 하고 번역을 해놓더래요. 아마 그보다 더 빨리 번역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뇌는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뇌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2%. 그러니까 98% 뇌 기능을 우리가 사용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7, 8% 사용했다고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뭐지요? 스티브 호킹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우리 한 2% 사용하는데도 얼마나 많이 잘합니까? 그럼 100% 다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생각합니다. 비행기 왜 필요해요?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기서 지금 내 한국 서울 가고 싶다 하고 또 가가 있으면 비행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네. 저기 큰 바위 저거 내가 좀 들어 옮기고 있는데 바위에 옮기라 하고 또 옮겨가면은 기중기 필요해요? 없어요. 오늘날 이 기계문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잃어버린 능력을 이 천연계를 이용을 해서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 기계문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죠.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컷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공해가 생겼습니다. 공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명은 공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명은 공해다. 우리의 능력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자의 생명과 몸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다? 남자에게로부터 받았다. 그 말은 다시 하면은 남자가 없었으면 여자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남자가 이샤입니다. 이슈입니다. 이슈. 남자가 이슈인데 여자는 이샤입니다. 이슈, 이샤. 그런데 이샤라고 하는 말이 이슈에게서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슈. 그러니까 아담의 아내 이름이 뭔지 아시죠? 하와. 네? 하와. 처음에 지었을 때 여자지. 갈비뼈를 빼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여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담이 그 처음에 지은 여자라는 이름 아니고 아담 아내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은 다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요? 네? 하와. 그런데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언제 지었어요? 네?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어요?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와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지금 이 얘기를 알면 성경의 이치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여자도 아담에게서 났습니다.
그게 두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다 창조됐어요. 생육하는 법칙을 안 주셨으면 우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하고 뭐 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천사에게서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일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천사 창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천사는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시편 104편 1, 2절을 읽어보면은 그게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사역자를 삼으시고 바람으로 그 순서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자를 삼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빛으로 만드시고 바람으로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우리말로 삼으시고라고 하는 건데 그 히브리 말로 만드시고라는 뜻이거든요. 아사. 그래서 그 뭔가니 빛으로 만드시고 바람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들의 중에 세라핌이 있죠. 그 스랍 있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들이 6날개 가지고 있는 스랍 있죠. 그 스랍이 그 세라핌이라는 말인데 불꽃이라는 말입니다. 불꽃.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룹 있죠. 그룹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비추어 보면은 천사는 불꽃과 바람으로 창조하신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일시에 다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릴 만한 천사들을 일시에 창조했기 때문에 천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한 사람에게서 시작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말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가 되는데 우리의 시조 그 아담이 여자 외에는 한 사람도 낳기 전에 뭘 먹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버려서 뭐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사이에 생명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생육한다 할지라도 무슨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자녀. 네? 생명의 자녀. 생명 있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문을 살핀다면요, 그 시간에 반드시 죽는, 먹는 그때 죽는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담이 몇 살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먹는 날, 그날 죽는다고 했는데 930년을 살았느냐? 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딱 죽어버리면 뭘 못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이루도록 하시면서 죽는 것도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을 때까지 기간을 뭐시라고 그랬죠? 수명. 그래서 우리가 수명을 가지게 됐어요. 그 기간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들이 몽땅 무엇이에요? 사망의 씨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딱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사망의 존재예요. 사망의 존재. 이것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제 제가 표현한 대로 하면 뭐 하여 가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금방 딱 태어날 때에 이 아이는 뭐 하여 가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죽어가는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인이라고 해요. 그 질문하러 온 자매한테 이 얘기를 한 10분 설명해 줬어요. 제가 9시 반부터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9시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30분 이내에 설명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한 10분 설명을 했더니 이제 내가 왜 죄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죄인 회개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왜 죄인이냐? 죄 지은 일이 없는데. 그랬는데 그날 그 얘기를 듣더니 이제 내가 죄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으십시오. 그래. 질문이 아주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질문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 이 사람이가 많은 질문이 무엇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가를 모르는데 질문이 매달려 있는데 이제 자기가 왜 죄인인 줄 알자마자 그게 매달렸던 질문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 수요일을 또 왔어요. 일찍 찾아왔어요. 아이고 오늘도 질문 그동안에 생겨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어떻게 오셨나요? 우리 집이요 목사님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네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내가 굉장히 부자가 된 것 같아서 그 얘기하고 부자가 된 것 같아서. 예, 우리가 이 사람을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부자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도 또 포함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 뭐예요? 나는 사망의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죄송하지만은 공자님도 죄인 맞나요? 유생들한테 얘기하면 맞겠죠. 이거 대성공자인데 대성 큰 성인 그렇잖아요. 그럼 석가모니도 죄인이에요? 아이고 대답들 안 하시네. 네, 죄인이에요. 왜요? 그도 죽는 존재, 사망의 메인 존재. 그래서 4대 성인 이 얘기하면서 뭐 소크라테스를 넣었다, 마호메트를 넣었다 했었지만은 다 죽는 존재입니다. 사망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생명이라고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볼 때에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존재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도 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딱 끝나면 없어져요. 흙으로 돌아가요. 창조 안 된 것과 같이 되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손해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큰 손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자기의 형상과 같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하시고 싶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회복할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그런데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회복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있다. 회복할 능력이 있죠. 회복할 능력이 있는데 안 하면은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무함으로 옷을 해입고 그것도 모자라서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숨어서면은요 못 찾게 하려고 하면 대답해야 맞아요. 대답 안 해야 맞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대답 안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없습니다. 그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 장면을 읽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한 아담의 대답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령한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아니했을 때는 아담이 벗은 줄 몰랐죠. 그럼 아담이 왜 벗은 줄 몰랐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절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3절에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4절에 가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 무엇이 옷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옷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맨살이 안 보여요. 우리가 시편 104편 1절 2절 읽어보면 하나님은 빛을 옷으로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아담 내외가 무엇을 입고 있었어요? 빛의 옷을 입었어요. 빛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뭘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뭐가 없어졌어요? 빛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야 해요. 다시 살리는데 아담이 처음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3절로부터 38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아담의 이상,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만 있고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안 죽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딱 떠나자마자 이 사람의 생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인이에요. 금방 태어난 아이도 아무 행동도 안 했지만은 죽을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이제 죄인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이 죄인 안 되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죽는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한 대로 안 죽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안 죽는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다른 조상을 하나 보내야 돼요. 아담이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담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몽땅 다 뭐예요? 죽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사망이 아닌 존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은 두 사람 아담 부부를 그 앞에 세워놓고 또 거기 누가 있어요? 뱀 사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뱀에게 선고하는 말입니다.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그러거든요. 무슨 후손요? 여자의 후손. 그런데 우리말로 후손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히브리말로 세라거든요. 이 세라라는 말은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씨가
아, 여자들한테 씨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씨를 주셨어요? 아니요. 그 씨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남자. 남자에게만 있어요. 여자 씨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누구의 씨로? 여자의 씨. 여자의 씨로. 그러니까 이 남자의 씨로 오는 사람들은 다 이미 무엇이니까? 썩을 씨로, 사망의 씨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씨로 오는 남자의 씨로 오는 사람은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안 죽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몽땅 다 무슨 씨로 났으니까? 사망의 죽는 씨로 났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씨로 이 세상에 다른 씨조 아담이 하나 와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주가 되실 예수님은 누구의 자식으로 오면 안 돼요? 남자. 남자의 씨로 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구주로 오시는 분은 반드시 누구 없이 남자 없이. 남자 없이 여자. 순결한 처녀에게 탄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결한 처녀에게 탄생하지 아니하면 무슨 증명이 없어요? 구주라고 하는 증명이 안 되고 무엇을 가지지 않았다? 생명. 안 죽는 생명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면 구주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주는 반드시 누구에게 탄생하셔야 해요? 여자에게. 처녀에게. 처녀에게 탄생. 동정녀에게 탄생해야 돼요. 동정녀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느냐?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느냐? 그게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중생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중생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중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길게 적어가 왔는데 어디로 좀 달아가 버렸네요. 그러나 요점은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친자,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이 요새 아들 하는 것은 다 태어났다는 뜻이니까 여자분들 왜 딸이라고 안 했느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귀한 신분 입장을 얻은 겁니다. 아멘. 그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했어요. 둘째다.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했습니까? 네. 아유 참, 대답들 좀 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하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입니다. 아담인데 무슨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담 둘뿐이니까 둘째 아담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둘째 아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둘째 사람이라는 말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5절부터 49절까지 읽어보면은 그 둘째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이 시간을 끝내야 되겠네요. 제가요 우리 재림교회인 되고 얼마 안 돼서 통일교 원리 강해 하는데 3시간을 참석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가? 그랬더니요 예수는 둘째 아담이고 그래 둘째 아담은 영혼 구원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육체 구원하는 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바람에 실패했대요. 그래서 육체 구원하는 구주가 또 필요해서 마지막 아담을 보냈대요. 그분이 문화무예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밑에 앉아 듣고 아하
저 사람들이 둘째 아담이라는 소리를 만날 해놨으니까 저런 소리 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나 둘째 아담이라는 말 거의 안 합니다. 성경에는 둘째 아담이라는 말도 없고 예,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 뭐 괜찮긴 하죠. 그러나 제가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네 측면 중에 지금 두 번째 측면을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뭘 얻었어요? 권세를 얻었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따 시간에 얘기 좀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히브리 2장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셨다고요? 형제라고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과 말과 감정과 태도가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이거 하나도 안 달라지면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은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이치를 우리 파라다이스 교우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